예, 오늘 무지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여기 하늘 보이시죠? 이 하늘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그게 주제였어요. 하늘 보고 뭔가를 쓰라. 그런데 저는 하늘 그러면 파랗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써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우리 친구들은 막 쓰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막 쓰고, 야, 참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한 아이가 하늘을 보면 어머니 얼굴이 생각난대요. 본인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하늘 하면 엄마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 하면 파랗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같은 하늘을 보는데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철없을 때 했던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또 어떻게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또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게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생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후손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어떻게 맺으시냐?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수 심판을 면제를 그렇게 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거듭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의 본질과 핵심은 단지 홍수 심판의 면제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홍수 심판 면제이지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면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는 자연 질서를 계속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는 동안 40주 40년 먹구름이 거대한 먹구름이 그냥 태양을 가렸잖아요. 태양을 가리니까 그게 낮과 밤의 구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40주 40야가 있었는데 그 정도 됐으니 망정이지 1년 내내 거대한 지구를 전체를 덮는 거대한 먹구름이 1년 내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농사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절의 구분도 밤낮의 구분도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노아를 새 인류의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노아에게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이 싹 빠져 있어요. 그 명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물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생사여탈권, 좀 어려운 말이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들의 생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과, 그러니까 생물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명령을 빠졌어요. 여기에 아담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대신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을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아마 홍수 이후에 자연이 척박해졌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육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동물들과 인간들과의 인간들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스리는 명령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신 이 아담이 한계가 있죠. 진정한 회복은 최종적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약육강식을 깨트리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고 온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할 분은 최종적인 아담. 그러나 노아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노아에게 새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육식을 허락하시잖아요. 육식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죄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더 존중해야 돼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도 생명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좀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있기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무엇이 충만했어요? 포악함이 폭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살라는 것입니다. 새 인류는 달리 살라. 무엇이 충만하게 하라? 사랑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언약의 본질과 핵심이 단지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사랑, 개인이 각자가 다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인구가 번성하고 충만하면 이 땅이 사랑으로 충만하겠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과 핵심인 것입니다. 존중심을 통한 사랑의 충만함, 온 피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언정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12절과 13절과 17절에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15절과 16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도 12절과 16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겠다.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질 때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출발점을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로부터.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들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정이나 느낌은 꽤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을 때도 많을 뿐더러 얻어진다 해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해 놓고 어떤 느낌의 부족 때문에 실망하기가 십상이 아닙니까?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사람은 소망보다는 실망에 더욱 크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시작을 타인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사랑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죠. 그래서 타인의 반응,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타인의 반응,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잘 대해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성에 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실망을 안겨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원천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아주 화를 잘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뀐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흥분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라는 거죠. 사랑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채워지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완벽한 사랑의 비결과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케셰트,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죠. 이 케셰트는 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활도 돼요.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는 활로 대부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두신 거죠? 케셰트, 활을 두신 거예요. 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대부분 활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활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소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없진 않지만 저는 이런 해석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셰트를 두신 거예요. 뭡니까? 활을 걸어 두신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활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활을 걸어 두시는 거예요. 활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두시는 거죠. 우리도 활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격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그 욕망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활은 무엇이 없습니까?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없습니다. 화살을 다 빼놓으셨어요. 우리도 화살을 빼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쏘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독침은 어디 있느냐. 독침을 쏘는 것은, 화살을 쏘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 입술에 쏘아붙이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빼내십시오. 누군가의 무엇을 쏘아붙이려고 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빼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걸어놓으셨듯이 우리도 화살을 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걸어놨듯이요, 화살을 다 빼놓았듯이 우리도 쏘아붙이는 화살을 다 빼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에 최고봉 십자가 사랑이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무지개에 그것이 담겨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좋아져서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땅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전에는 생물을 멸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심지어는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처음 한 일이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다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번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 찬데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바로 번제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쫙 진정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왜 맨날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맨날 번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혹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달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하는 말에는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향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진정시키는 향기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시켰어요. 인류의 대표인 노아의 충성과 순종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눈을 바꾸셨습니다. 노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셔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공기를 안 주시나요? 악인도 햇빛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노아의 이 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노아보다 크신 이의 순종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지개를 봐야겠습니다. 먹구름을 보지 마십시오. 먹구름을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먹구름을 보면 좌절과 저주가 일어납니다.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나타나는 밝은 빛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양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왜곡된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를 다양성으로 해석하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사랑을 보시기 원합니다. 활을 걸어놓으신 하나님, 화살을 빼놓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기가 되신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자신의 눈을 바꾸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무지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내 사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